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 되십시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 말씀 가지고 실패한 헌신자가 되지 마십시다. 실패한 헌신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음성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우리 한빛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번은 참 나빠요. 지금도 경제 침략인지 보복인지 여하튼 그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니 우리 자신을 튼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또 우리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자신을 튼튼히 해야 우리가 모든 것도 이기고 남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진왜란 여러분 아시죠? 임진왜란이 조선 제14대 왕이었던 선조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본이 쳐들어왔죠. 그때는 왜구라 그랬습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이 왕궁을 버리고 얼마나 위험했으면 피난길에 올랐겠어요.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살던 궁전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 음식이 변변했겠습니까? 음식이 변변치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루는 선조가 식사를 하는데 맛이 아주 기막힌 생선 요리가 올라온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신하들에게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생선의 이름은 묵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어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지 몰라요. 선조는 그 맛에 비해서 물고기 이름이 아주 형편없는 것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 생선 이름을 바꿉니다. 은어라고 하라. 은어라고 아주 멋진 이름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평정되고 왜구가 물러났어요. 선조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피난길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생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피난길에 먹었던 그 맛있는 생선, 그 은어를 올리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라왔어 식탁에. 근데 그 맛이 예전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 생선이 은어가 안 맞는 것 같다. 도로 묵이라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도루묵, 제가 도루묵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도루묵은 알도 맛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나가다가 중도에 일을 그치게 됐어요. 원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도루묵 돼버렸네.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아이고 도루묵 돼버렸어. 성도 여러분, 힘을 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르쳐서 원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뒷걸음질 했다든가 더 좋은 상태가 아니고 더 안 좋은 상태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요, 수고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결국에 가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 책망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맥없는 동생을 죽이고 땅에서 유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렸거든.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마음과 그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께서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수고한 뒤에 도루묵이 되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뒤에 도루묵이 되는 사역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칭찬받고 열매 맺고 상급받는 신앙인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고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아. 오늘 본문에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실패한 헌신자들입니다. 이 아침에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한 헌신자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헌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우를 피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주제는 뭐냐면 속마음, 내부의 적들을 관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4장의 36절 3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란 사람이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요, 너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요셉의 상과 인격을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5장 이전에 36절 37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을 바나바라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셉을 보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았어.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재산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체면, 자기 영광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속사람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아나니아는 실패한 헌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사람, 내면의 것을 잘 관리하는 영성을 잘 가지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봐도 모든 사람들이 야 너무 잘생겼다 우리 왕이, 그럴 정도로 사울왕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도 있었어요. 왕위에 오른데 전쟁이 났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때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 여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만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평정될 것 같아서. 다윗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마음, 내면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 결국 신앙과 내면의 훈련이 안 된 사울은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죽이는 게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입니까? 외부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마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네 마음속에 체면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기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요 여호와의 법궤가 오랫동안 빼앗겼다가 가져올 때 너무 기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합니다만 중실덩실 춤을 추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이렇게 보다가 아니 왕이 왜 이렇게 체면도 없이 저렇게 뛰놀며 춤추는 거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가운데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윗 왕에게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책망을 합니다. 미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된 것은 모르고 그저 사람 앞에서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두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소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신앙, 실패하지 않은 헌신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식하는 영성이 내가 있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 예? 하나님 앞에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앤텀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러분? 앤텀. 앤텀이 뭡니까? 찬송가가 앤텀이에요. 근데 앤텀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앤텀,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찬송은 우리가 우울해할 때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마음이 막 다운되잖아요. 찬송을 하세요. 아, 목사님 내 찬송을 잘 못한, 찬송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버컴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존 파이퍼가요, 앤텀 찬송가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앤텀이 ANTHEM이잖아요. ANTHEM. 근데 A는 뭔지 압니까? 단어를 쓸 때에 avoid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여러분, 우린 다 약해요. 우린 다 욕심이 많아. 우린 다 본능적으로 행해야 돼. 그런데 그걸 알고서 늘 그 상황을 피해가라는 거예요. avoid, 피해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avoid, 피해가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N이죠. N은 뭡니까? 노예예요. 노. 신앙적인 생각이 아닌 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거는 아닙니다,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노가 안 되면요, 넘어지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를 못하잖아요. 그럼 넘어집니다. 꼭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노 할 줄 알아야 돼.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노 할 줄 알아야 돼.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노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T는요, 턴이에요. 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늘 주님의 모습 앞으로 내 날 돌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 집사님은, 권사님은, 형제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인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권 목사님 인사하라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다 겸연쩍어 하더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예? 강력하게 예수님 쪽으로 향하세요. 네? H는 뭔지 압니까? 홀드. 홀드가 뭐예요?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실을 존 파이퍼가 얘기하고 있어요. E는 뭔지 압니까? enjoy. 신앙생활이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은 즐기는 거예요. 즐거움의 양을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그게 E예요. M은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압니까? 게으름이나 나의 취약한 행동으로부터 유익한 것으로 무부시키라는 거예요. 무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앤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대로 미움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미움 그 자체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교만도 올라오고, 지나친 소유욕도 올라오고, 지나친 탐심도 올라오고, 마음의 상처도 올라오고, 언제부턴가 있었던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고, 분노도 살아나고. 여러분, 이 치명적인 것들을 분별하고요, 다스려 나가는 영성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야. 나폴레옹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실패와 몰락에 대해서 책망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 이외에는 없다.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이 최대적이며 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거 나폴레옹이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돼. 늦게 깨달아서. 여러분, 내부의 적들을 물리칠 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야. 내부의 적을 방치하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좀을 먹기 시작해. 여러분, 좀 먹는단 말 알죠? 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데 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중에 보면요, 알아요. 왜? 옷도 좀 먹으면요, 처음엔 잘 몰라. 근데 좀 먹은 옷은 가만히 보면요, 탁 치면 그냥 톡 부러져. 거기서 구멍이 쏙 뚫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영성을 관리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과 부흥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했어요. 2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소유를 다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목사님, 그게 뭐 잘못입니까?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것처럼. 왜? 앞에 있었던 바나바를 봤거든요. 요셉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드리는 것처럼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4절 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속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을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어. 그래요. 어떤 때는요 경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거룩한 두려움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자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붙듭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웃사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괴를 붙잡고 올렸는데 왜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겁니까?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니 손으로 붙잡아서 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까?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도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야.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섬기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 이게 말씀이에요.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이 지적해 주는 건 이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거 아니야. 이 방법대로 해야지. 왜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사가 괴를 붙잡아 죽이면 즉사했어요. 거기서요. 즉사한 이유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괴를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제된 상과 내면이 있다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너나 할 것을 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장 8절 31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성령과 교회 공동체의 생각에 반대되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망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봉사하며 섬겨나감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신앙적 긍정의 방향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길지요? 신앙적 방향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동역을 해야 돼. 2절을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뭔가 하니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요 남편이 감추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요 남편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야 돼. 여보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예? 아내에게 조언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그리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둘이 부정적인 신앙적인 방향이 아닌 것에 동의를 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동역 측면에서 뭐예요?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의 흐름을 막으니까 아나니아를 죽인 거예요. 삽비라를 죽인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어떤 동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이요 한 교회가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돕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잘 안 내와요. 하나님께 사람 혼자 사는 거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아담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돕는 배필 동역자를 주신 것이요 잘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면 뭡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남편인 아다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당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기억하세요. 통역, 도움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서요 잘못된 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동역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부흥의 역사를 주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한 가지 예화 들면서 말씀을 그냥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요, 설교를 듣고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어. 그런데 설교를 듣고 어느 날 이제 감사한 점을 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한 점이 보이는 것이에요. 감사한 점이 보일 수밖에 없죠. 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예? 남편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한데. 아내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근데 여하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상태가 안 좋았는지 아버지가 교회에 갔다 오시니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요, 아버지, 아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요, 아버지한테. 그때요, 아버지가 정신이 퍼져 든 거예요. 교회에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는 좋지 않은 점을 얘기하니까 딸이 듣고 있다가, 아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점 많아요. 그 순간에 그냥 큰 것을 맞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결정적인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신앙적인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느냐?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요. 얼마큼 하는지요. 왜 몰라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신앙생활에 틀림이 없어. 말씀 생활에 틀림이 없어.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퍼스트 제너레이션 중요하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교회 세우기에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항상 믿음의 말 하세요.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 목사도 부족해요.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동역을 잘해야 돼요. 그 동역을 잘하는 신앙적인 모두를 나가고 날 때에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한빛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면류관 돼야죠.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차 목사야, 수고했다. 네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이 모습으로 삶을 살아. 그거면 최고 아니에요? 뭐가 최고예요? 예? 우리가 너 헛살았구나. 또 도루묵 사역했구나. 도루묵 인생 살았구나. 그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한 헌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적인 헌신자가 되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